우리가 걷지만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 또 그것을 인도하시는 귀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기 계신 분들과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격려하실 때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또 한 번만 하실까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순복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강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세들의 복전,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센터, 또 인터넷 방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온성금입니다. 가정의 달. 그래서 우리가 지난 특별 성령 충만 기도회 월 화목 특별히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늘 새롭고 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사랑하셔서 정말로 귀하신 복을 넘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복이 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셔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귀하신 능력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누구 옆에 있는 분 누군지 아시죠? 모르시면 얼버무리세요. 여자명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부르시면서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러므로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어떻게 정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므로요. 들은 말씀들이 있죠. 그러므로입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그래서 그러므로이고요. 또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그러므로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복음이 뭔지 들은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여기 온성금에 나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니 그러므로이고요. 또 지난 3일 동안 특별 성충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전하신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니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이야기,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으로 사는 삶,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들었으면 그 들은 사람들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방향을 제시해 줄 겁니다. 로마서 12장서부터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12장부터 16장까지 쭉 설명을 해요. 그 쭉 설명하는 것의 제일 앞쪽에 서론처럼 있는 말씀이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다면 내가 복음을 들은 사람,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그리고 그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데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찾아야 되는데 특별히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를 쭉 읽어가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뭐라 가르치시는지 그 말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 나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자꾸 물어보면 예수님 조금 곤란하셔요. 왜냐하면 벌써 다 말해줬는데 말해준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듣지도 않으면서 자꾸 알려달라고 그러면 얘가 뭔가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로마서, 이거 로마 얼마나 오래전, 2000년 전 얘기를 우리가 읽고 2000년 전에 주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났어요. 그러니 많은 것들이 변해왔지만 사람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외모 좀 달라졌죠. 옛날에 한반도에 살았던 분들은 우리보다 키가 좀 작았대요. 저 정도 키면 그게 옛날에 한 2000년 전 가면요 장군감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리 많이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조금 변했죠. 문화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여전히 별것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있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허무에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어제 누리호가 발사가 돼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누리호를 쏴대고 이제 달에를 간대죠. 우리나라도 달에 가는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이전부터 있었던 깊은 다툼 가운데 분노와 미움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달라진 것 같지만 우리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 시절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가 들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몇 가지 이야기들을 마음에 심어 놓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하며 사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12장 본문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고요. 1절 끝에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 예배한다. 너희는 예배하며 사는 거래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죠. 우리는 예배하며 삽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삽니다. 예배하며 삽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배하며 사셔요. 근데 예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앞에서도 그렇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한 바는 우리의 죄라는 게 묘하게도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는 예배의 문제예요. 그냥 뭘 하나 금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을 넘었다 안 넘었다 그러니 죄다 아니다. 무슨 죄가 그렇습니까? 맞아요. 죄가 그렇게 쪼잔한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배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할 때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하죠. 섬겨요.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것을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생각을 내 모든 삶을 거기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럼 예배는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죄가 예배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삶을 바쳐야 되는 것, 그것 아닌 것에 내 마음을 그리고 모든 영광을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난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요. 아니 그래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험한 것들을 쫓고 그것들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요.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고 나는 금 넘은 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우리가 다른 것들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고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고 예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 너희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그러므로 너희들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 예배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사냐고요? 내가 예배하는 것들을 잘 살피며 제대로 예배하며 사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배하는 우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그냥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조선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은 사람들이 몇 가지 떨쳐버리기 어려운 우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게 내 인생의 우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외톨이로 살기 정말 싫죠. 우리 안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안에 비어있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늘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에게서 용납받으려는 그것들을 우상처럼 섬겨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것이 심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다 하는 것, 남들이 좋아하는 것에 내 삶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동의를 구하죠.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 사람들이 맞다고 얘기해줘야지 좋아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 좋아해요. 남들이 나를 괜찮아 보아주고 괜찮게 보아주는 것,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술가들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러니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하는 사람들도 어느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 시작하면요, 타협이 시작됩니다.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러면 예수는 죽습니다. 사람들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 따라가요. 그것 섬기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바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나를 살려낸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나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세상에 인정받는 것, 그것들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고래가 칭찬에 춤춘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사실은 고래는 칭찬에 놀아난 거죠.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 다른 사람들의 존중, 그거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예배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내 인생을 망쳐요. 내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 그것이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될 때입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 있고요, 어린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저 때는 애들이 친구들한테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별짓들을 다 했어요. 뭐냐면 좀 너무 무서운가요? 여기다가 막 문신하고 칼로 막 거서 상처 내고 오고 담배빵 지져서 지가 얼마나 센지 보여주려고 하고 어디 가가지고 막 말술을 마시기도 하고 위험한 짓들 막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요. 요즘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그게 돈과 연관되죠. 이상한 위험한 유튜브 찍으면 조회수 확 올라가니까요. 인정받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양반들은 밥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먹방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먹어요. 그걸로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게 삶인 것 마냥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 좋아요, 그것들이 돈으로 연관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합니다. 사람들은 인정받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월감을 좋아합니다. 힘을 좋아해요. 남들보다 잘난 것, 그것을 좋아하죠. 남보다 돈 많은 거 좋아하고요. 남보다 외모가 뛰어난 거 좋아하고요. 남보다 인기 많은 거, 남보다 지위가 높은 거, 그거 좋아합니다. 그 기분이 뭐라 그러는데 애들 말로 째져요. 그죠? 아주 째지죠. 하차감이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고 그래요. 하차감이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내가 그 하차감을 위해서 뭐하냐면 내 삶을 바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내가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옷 얻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것들 내 것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무자비해져요. 부정직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깜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죄는 이 예배의 대상이 엉망이 될 때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예배해야 되는지 잘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나는 예배해야 되는데 나는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지 보셔. 남들의 인정받는 것이 내 우상입니까? 힘이 내 우상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컨트롤, 통제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내 뜻대로 되고 싶죠. 상황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움켜줘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안 되면 걱정이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요. 그리고 화납니다. 내 시간표대로 뭔가가 안 되면 참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폭력을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자꾸 내 통제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뭐라도 합니다. 폭력적인 남편,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가부장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뭔가를 쥐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삶의 목표예요.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이 좋은 거라고 말하죠. 꽉 잡고 사는 게 좋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게 최고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돈을 펑펑 쓰는 것도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통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섭게 하는 것도 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그 통제를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합니다. 인생은 엉망이 되어가요. 늘 죄의 결과가 사망인 이유는 우리가 정말 헛된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시대의 우상 중에 가장 유명한 것 하나는 쾌락입니다. 쾌락이에요. 감각적인 쾌락, 그것들을 즐기죠. 그것이 좋은 거예요. 성적인 쾌락이에요. 남는 거 뭐 있냐는 거예요. 그죠? 성적인 쾌락이 제일 좋아요. 육체적인 쾌락이 제일 좋아요. 내 입이 즐거운 거, 그게 제일 좋아요. 눈이 즐거운 게 제일 좋아요. 뭐가 좋아요? 또 술이 좋아요. 나는 마약이 좋아요. 쾌락, 그것이 최고라고 말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영광을 거기에 돌리고 내 삶을 거기에 묶어 놓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상관없어요. 삶은 이제 그 쾌락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밤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뒷골목을 가는 거예요. 이상한 다 그 웹사이트, 그 어디 언저리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디 뭐 좋은 것 있나 그거 따라가는데 내 삶 몽땅을 다 내어줍니다. 무책임한 사람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게을러요. 강박적인 삶이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배한다. 우리는 예배하며 살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우상 말고 정말로 예배할 분이 누군지 깨달은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삶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보셔. 혹시라도 내 삶에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그거 내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여전히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하는데 내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받기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잘하였다 칭찬하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나는 그것만을 구할 뿐이지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난 세상에서 내 힘을 갖기 위해서 그 세상의 힘을 숭상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난 내가 힘을 갖기 위해서 아니 힘 있는 무언가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내게 다가오는 여러 것들 몽땅 다 주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주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 주님의 통제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삶에 어거지가 없어요. 삶에서 인생에서 무리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다 안 돼도 그것 때문에 조바심 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음을 들은 사람처럼 살려면 세상의 우상 버리고 예배해야 될 것,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렇게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인정을 구하고 세상의 힘 따라 세상의 쾌락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것들을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 변하지 않은 거죠. 잘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완고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부드러운 마음 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부드럽게 만드셔야 되는데 내 마음은 단단해서 예전에 섬기던 그것들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싶어요. 여전히 힘 갖고 싶고 여전히 내가 알아서 내 뜻대로 뭔가를 하고 싶고 여전히 나는 쾌락을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은 것이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뀝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참 단단해서요. 얼마나 단단해요. 쇠판, 철판처럼 단단하대요. 아주 두꺼운 후철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두꺼운 쇠가 있어요. 그거 바꾸려면 변화시키려면 아무리 힘을 줘도요 잘 휘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게 휘어봤자 그거 그냥 가만히 조금만 방심하면 팅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에요. 두꺼운 철판은 그 완악하고 굳은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들이 철판을 휘는 방법들 아실 거예요. 열이죠. 뜨겁게 열을 가하면 철판을 조금씩 휘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요. 그 복음의 뜨거움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질 때 조금씩 그 마음은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토치라고 그러나요? 슉 하면 불이 확 나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불, 예수님 불 던지러 오셨대요. 복음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끊임없이 훅 불어오는 거예요. 훅 불어와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두들기고 내 마음을 그 진리와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하기 시작할 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다른 것 예배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복음 그리고 그 놀라우신 진리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예배, 그 예배하는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예배하는 이 자리는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러므로 여기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오늘 여기 예배하러 나온 자리에 복음이 들려요. 복음이 들리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붑니다. 그 불은 복음의 놀라우신 주님 던지신 불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점점점 굽어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갔던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줬다 않았던 그 마음들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삶, 그것이 내 동기와 목적이 되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온성금으로 모였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뭔데요? 다시 또 들으셔도 돼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뭘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입니까? 예, 그겁니다. 그게 내 삶을 바꿉니까? 예, 그게 내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온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정말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귀하신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복음이 정말로 성령의 바람으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때릴 때 내 마음은 어느샌가 조금씩 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기쁨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세상에 힘을 숭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건 나에게 더 이상 의미 없어요. 난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내 삶의 모든 기쁨은 주와 함께 기뻐하는 게 내 삶의 기쁨이고 나는 힘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내 마음이 다시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하기 시작하셔요.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변하잖아요. 하지만 예배하시죠. 예배하셔요. 정으로 예배하셔요. 진리로 예배하셔요. 은혜 안에 예배하셔요. 자꾸 복음이 들려지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 변화를 받아. 그러므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됩니다.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받으셔요. 성령으로 변화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불을 던지셨어요. 성령은 바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조금씩 바꿔가셔요. 여기 변화를 받아라는 말을 여러분 밑줄 읽으셔요.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요, 메타몰포입니다. 몰피우스라고 그거 뭐죠? 매트릭스에도 나오는데 몰피우스, 그 형상이라는 메타, 그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라는 건요, 그냥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 뭘 알면 제일 좋으냐면요, 나비 되는 거 생각하시면요, 나비가 애벌레에서 이렇게 애벌레죠. 그게 나비가 됩니다. 그걸 뭐라면 메타몰피스라고 해요. 이게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변태라고 합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는요, 변태 아니고요, 변태입니다. 애벌레,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태 아니고요, 변태되는 사람들이요, 변화를 받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건, 여러분들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애벌레가 그 안에서 뭘 덕지덕지 붙인다고 나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애벌레가 그 안에서 뭐라 해야 되나,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날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생물학자들은 좀 알겠죠. 뭔가 단백질이 나올 거예요. 효소가 나올 거예요. 효소가 나오면서 단백질,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그 길을 따라서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쓱 만들어 갈 겁니다. 여기 지금 일어나는 일은 기계적인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를 받는 건 내가 아침마다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해서 분명히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그것 없이 내가 맨날마다 새벽 기도를 1시간씩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애벌레가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그 꽃이 안에서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해서 나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깨 특지를 막 이렇게 흔든다고 해서 날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야? 메타몰피스. 여기는 뭔가 다른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를 받으셔요.
우리는 그러니까 변태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놀라우신 말씀이, 그 복음과 진리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바꿔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비? 신비도 좋아요. 하지만 분명히 과정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신비입니다. 우리는 역사하십니까? 예,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이 예,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역사하십니까? 예,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신다고 우리는 얘기해요. 어떻게 굳은 마음이 굳은 마음만 됩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변태 과정을 우리 거기서 무슨 단백질, 무슨 효소가 나오는지 다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알아요. 그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 알아요. 여기 우리는 신비라고 부를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받아 예배할 거예요. 뭐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다른 것 없어요. 놀라운 진리와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펴펴펴게 한다고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복음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태시키는, 변화시키는 귀하신 능력의 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죄가 시작됐어요. 허망한 것, 그러니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도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셔요. 변화시키시는 그 일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곳에서 주를 높이셔요.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으셔요. 그리고 성령의 놀라우신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 그것들 기대하셔요. 예배하는 자리자리마다 우리를 변태시키는 자리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자리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면 우리가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 뭐 하는 자리입니까? 우리를 변태시키시는 자리예요. 애벌레처럼 내가 기어다니는 사람이 오늘 이 은혜를 통해서, 이 변화를 통해서 나비처럼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비처럼 날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달라요. 전에는 우리는 기어다니는 애벌레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힘과 쾌락과 그리고 내 통제로 살아가는 헛된 것들을 예배하며 살았다면, 그렇게 꿈틀거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에게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 자유로운 나비로 날아가게 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가 예배의 시간마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 하나 있어요. 예배는 여기서만은 아닙니다. 예배는 어디예요? 예배는 저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섬긴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요. 여기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높이는 말들을 합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높여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더 광대하게 메가로 만드는 거죠. 더 크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들은 어떻게 하는가? 패고표기처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성령의 놀라우신 바람, 그 뜨거운 지속적인 도우심 가운데 나는 그곳에서 예배해요. 그 예배가 우리를 그 죄악된 그 못난 예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내고 우리를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하셔요. 변화를 받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 사모하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사모하셔요. 여기서 예배하면 예배하는 사람들 될 거고, 거기서 예배하면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은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바꿔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요 변화의 자리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셔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몸이 맨날 똑같은 얘기만, 맨날 십자가 예수님 얘기, 맨날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 부활하셨. 아니요, 그 이야기, 그것 말고 다른 걸로 안 돼요. 쇠를 굽히는데 불 말고 다른 것 없어요. 맨날 불 지겹네. 맨날 불 지겨우니까 다른 걸로 해요. 그냥 아이스크림을 발라봐요. 달콤한 걸로 한번 해봅시다. 새콤한 걸로 해봅시다. 오렌지 주스로 어떻게 해봅시다. 아니요, 이것으로도 안 되고 저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냥 불 그리고 바람이에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은혜의 말씀 들으면 내 삶이 변합니까? 예, 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예, 변화시킵니다. 주가 신실하시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까? 예, 바꿉니다. 세상 다른 것들 예배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던 내 삶을 정말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다른 건 없어요. 이 놀라우신 복음이 정말로 성령의 그 끊이지 않는 그 바람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를 받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받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일이요. 합당하다고 여기 번역이 없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12장 1절 제일 끝에 보시면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예배 한번 써놓으셔요. 이 영적이라는 게 헬라어로는 뭐 스피리추얼 이렇게 번역된 말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이게 로기콘이에요. 로고스입니다. 로기콘, 로고스. 영어로는 뭐 로지컬 이렇게 되는데요. 논리적이죠. 이것이 논리적이다. 이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타당한 예배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지 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정말로 합당한 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삶,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제물이 된다는 건 내려놓는 겁니다. 내 삶을 내려놓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알려주는 건 뭐, 이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 이 얘기는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건 쉽지 않지만 그것은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내 삶을 내려놓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합당합니다. 왜 합당합니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복음의 이야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어요. 복음이 말하는 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퇴짜 맞으셨어요. 이스라엘이 퇴짜를 놨어요. 아니, 이스라엘만, 우리도 퇴짜를 놓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만 퇴짜 놓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나서도 얼마나 많이 퇴짜를 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퇴짜를 맞으시면서도 끈질기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시며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보내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시며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바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은 그건 합당합니다. 뭐 결초부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거둬주신 은혜를 내가 뭐 어떻게, 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이만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것, 그건 합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정말로 그를 위해서 내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합당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정말로 말 하나 그냥 앞에다 놓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거 하나님께 용걸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규칙을 그냥 지킨다 안 지킨다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랑 게임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규칙대로 합시다. 그게 좋아요. 그죠? 규칙대로 합시다. 이렇게 했으니까 됐죠. 뭐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우리랑은 좀 잘 안 맞아요. 우리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익숙하지 않아요. 세상의 쾌락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것, 그건 아주 익숙합니다. 진심이에요. 그죠? 진심이에요. 먹는 거에 진심이에요. 사람들이 쾌락에 진심이에요. 마약에 진심이고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찾는 것, 그것에 진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인 것, 그것이 안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뭐 해야 된다고? 변화받아야 돼요. 메타볼리스. 뭐가 변태처럼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복음과 성령으로 그렇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주를 섬기며 예배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바라시는데, 사실은 그게 뭐야? 그게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규칙대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규칙을 깨뜨리며 사랑하셨어요. 선 넘지만, 아니요, 하나님 선 넘으셨어요. 선을 넘으셨어요. 넘어도 이게 과도하게 넘으셨어요. 어떻게 넘으셨냐? 온몸으로 그때는 다 비벼내면서 넘으셨어요. 발로 선 지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정말로 몸을 찢고 그 피로 그 선을 다 뭉개버리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제대로 기쁨과 감사로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게 쉽지 않지만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화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되겠지라고 하지 마셔요. 간절하게 바라셔야 돼요. 합당한 예배, 그것이 합당합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 내가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 그게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정말로 복음의 불을, 그 바람으로 정말로 용접공이 이 마음을 새롭게 바꿔내기 위해서 그냥 토치를 쏟아 부으시듯이, 아니면 그 애벌레 꽃이 안에서 놀라운 효소들을 막 쏟아 부으셔서요,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귀하신 역사를 사모하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답게 하나님 합당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산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산제물이라고 또 그러죠. 예수님 따르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 제물이 살아있으니 문제입니다. 제물은 원래 죽여요, 그죠? 죽여서 드리는 건데 우리는 산제물로 드린대요. 아, 다행이다. 죽지는 않고 살아서. 우리는 다행인지 모르지만 상황은 좀 지저분해집니다. 왜? 제물이 죽어야 조용한데 산제물은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닭 잡으실 수 있으셔요? 닭을 그냥 죽은 닭은 튀길 수 있어요. 산 닭 잡아서 튀겨보시려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닭을 잡아야죠. 산 닭을 어떻게 산 제물을 드립니까? 산 제물이라는 얘기는 어쩌면 매일 매번 우리의 삶을 다시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산 제물이에요. 그러니 도망가기 쉬워요. 그거 붙잡아다 놔야 돼요. 반복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할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성령님 내게 오셨는데 내 삶이 왜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렇게 얌전하게 드려져서, 내가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 삶이 왜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산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뻐덕뻐덕 거립니다. 퍼득퍼득 거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죽는 길 선택해야 돼요. 죽는 건 뭔지 압니다. 죽는다는 건 내 뜻 아니라 주 뜻대로 주님이 행하라고 하는 건 행합니다. 주님이 말하라는 것 그거 말합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 그곳에 갑니다. 그게 뭐예요? 죽는 사람, 그게 제물의 삶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건 제물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건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셔요. 우리의 주님으로만 오십니다. 주는 자비하셔요. 아무리 자비하시더라도 그분은 자비하신 주님이시지 자비하신 뽀봉이 되실 이유는 하나도 없으셔요. 그럴 뜻도 없으셔요. 주는 자비하십니다. 은혜와 긍휼로 오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주님으로 오실 거예요. 은혜가 많으신 주님이시지 은혜 많으신 우리 뽀봉 아니셔요. 주 앞에 나와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우리들. 그러니 어쩌면 날마다 바울의 얘기처럼 매일 나는 죽노라라고 말해야 돼요. 매일 죽습니다. 단만에 안 될 겁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배하는 사람 될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 예배하는 그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어쩌면 날마다 주 앞에 다시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죽으러 나왔어요. 다시 죽으러 나왔죠. 다시 그 복음과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내가 제대로 예배하는 그 복된 삶, 그 삶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오셔요. 날마다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주 빨리
우상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갈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 가지 마세요. 날마다라도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십시오. 날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기 시작하셔.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 그 응답들을 체험하기 시작하셔. 우상들이 주는 것 아닌 기쁨을 맛보셔. 다시 한번 깨어지고 다시 순종을 통하여 그 기쁨을 맛보셔. 세상에 우상이 나쁜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헛바퀴를 돌게 하는 거예요. 헛바퀴를 돌게 합니다. 허무하게 잡을 수 없는 거죠. 잡을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쫓아가게 해요. 그러니 우상이 나빠요. 하지만 우상이 제일 나쁜 때는 언제인지 아셔요? 그 우상, 그 허무했던 것이 우리의 손에 잡힐 때요. 우리의 손에 그것이 정말로 잡혔을 때 우상이라는 뜻 자체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오히려 잡지 않을 때가 날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냥 그 재미라도 있어요. 더 좋은 게 있겠지. 하지만 그것을 잡았을 때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허무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파트 아니면 좋은 집, 그래서 폼 잡는 거, 그것이 내 인생의 우상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잡지 못해서 쫓아갈 때 그때가 좋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좋은 아파트 탁 들어가고 나면 며칠은 좋아요. 하지만 그 다음 그것이 나한테 허문 줄 알아요. 좋은 집, 그 다음에 뭐 사야 돼요? 외제차 사야 돼요. 요즘 순서가 좀 바뀌나요? 외제차 사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삶에 며칠은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다른 쾌락을 쫓아가는 거야. 다른 만족을 쫓아서 나는 떠나갈 뿐이야.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산 셈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죽어야 되지만 그 죽는 시간마다 우리로 다시 한번 더 용서하시고 채우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상은 우리를 실망시켜. 하지만 주님은 반대예요. 우상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주님은 어떻게 반대요?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채우십니다. 새롭게 하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시면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새롭게 하십시오. 늘 새롭게 하셔야 돼요.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죽으며 여러분들 새로워지십시오. 복음의 진리 그 안에 점점 더 빠져드셔요. 거기에 젖어드셔요.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우리가 들은 복음은 어떻게 보면 너무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분의 삶이,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다른 어느 것도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복된 통치와 그리고 놀랍고 온전한 삶, 그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셨대요. 이 놀라운 이야기,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참이라면, 이것이 정말로 참이라면, 그래서 믿음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 내 예배를, 내 모든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요. 저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복음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이건 세상에서 정말로 잔인하고 야비한 사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사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진리, 길, 생명임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주 앞에 내 삶을 몽땅 다 드리는 그것이 합당합니다. 제대로 안 됩니까? 변화를 받아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 재물이 날마다 새로워질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단박에 안 될 겁니다. 날마다 죽으며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주를 실망시키나 주께서 용서하시고 충만케 하신 은혜 안에서 내 삶은 점점 더 변화되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늘 예배 가운데 변화되어가는 것들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우신 충만함 누리시며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그 진리가 그 길이 그 생명이
또 놀랍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바람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삶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축복 다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므로 아버지는 온전히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예배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우상 따라가는 거 허망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충만함과 온전한 복이 있음을 이제는 우리가 아오니 주여 정말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답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답게 주여 이 예배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이 귀한 변화를 서로 격려하며 또 함께 그 변화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교회 또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예배하는 삶 살기로 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내 예배를 받게 합당합니다. 주님만이 내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말하라는 거 말하며 주님이 행하라는 거 하며 주가 바라는 거 극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복음이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내 마음이 변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쫓아 우상을 쫓아가던 내 마음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들 이제 주를 향하여 돌아서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예배하는 삶이 합당함을 아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게 새 꿈을 주시고 내게 새 소망을 주시고 내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향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하여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그 놀라우신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새벽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